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주기도문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샬롬이죠? 네. 여러분의 얼굴을 배우니 정말 샬롬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본적인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 자질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이 육신되어져야 되는 모든 그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 오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사람이 등장을 했었어요.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으며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으며 이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자였고, 그 다음에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자신의 유익과 육신의 영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외식하는 자들이며 하나님께 상을 얻지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것이다 하고 선포를 다 하셨어요. 이제 드디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대로만 따라서 기도하셔야만 되어지는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잘 모르는 채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없음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6장 8절에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8절을 원어로 가서 보시죠. 자, 여기서 번역이 빠진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아우톤, 그를 너희가, 여기도 번역이 빠졌죠? 그래서 너희가 그를 구하기 그 이전에, 아무거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기 전에? 성경에서 그를 구하기, 너희가 그를 구하기 그 이전에 너희가 소유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6장 30절 가십시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두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인 너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다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가 연약할 때는 구하지 말라는 것까지 구하고 있었었죠.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마다 일부러 구하고 있죠. 누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이 들풀은 누구입니까?
잡초입니까? 저 세상에 들판에 피어다니는 들풀입니까 여러분? 들풀이 꽃이 얼마나 예쁜데요. 저는 특히 야생화 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들풀을 말합니까? 성경에서? 그러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이 들풀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러면 성경에서는 요 마태복음 6장 30절 한 절에서도 내일이라고 하는 날에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물며 너희가 성경에서는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성경을 보실 때에 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가장 여러분들이 편하게 쉽게 또 보편화되어져서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9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성경에는 저희가 나와요. 주님, 제자들이 주님 왜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파라볼레. 왜 비유로 실체를 드러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림자인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럼 비유로만 말하고 있는 저희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허락을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비밀. 여러분들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너희에 속합니까? 이것부터 분별하셔야 될 것이에요. 천국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헬라어로는 하늘나라의 미스테리온, 탑시크릿, 비밀이에요. 그러면 너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이 탑시크릿을 허락을 하셨는데 저희에게는 왜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아무나 주께 나오라 하는 말이 있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도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의 자격부터 먼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너희가 있었고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아니한 저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허락이 안 되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너희와 저희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마태복음 13장 1절로 올라가세요. 자,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우리 주님이 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해변에 있었을까요? 그래서요,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그래서 그날에 예수께서 어느 집에서 나갔는지 먼저 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지만 또 살펴보십시다. 46절 올라가세요. 예, 46절.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함께 있는 거기가 집이죠. 식구들은 한 집에 같이 살죠. 예. 그 다음에 그날에요. 그날에 어디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형제요 자매요 모친인 여기 이 집에서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은 어디 계셨을까요? 어디 있었을까요? 주님과 함께죠. 그러면 어디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다 보여져야 될 거예요. 노아 방주까지 연결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요, 내려갑시다. 3절. 자, 3절 예수께서 파라볼레로 여러 가지를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자, 4절부터 읽으세요. 뿌리일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상 마태복음 13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닷가에 우리 주님 앞에 모여와서 해변에 서 있던 그 큰 무리가 몇 가지 밭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좋은 밭은 결국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길가밭, 돌밭, 가시밭은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못 받으십니까? 왜 못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었었는데 여러분, 바닷가에 큰 무리가 모였었고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말씀의 씨를 뿌렸어요.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였을 때에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이 너희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어집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좀 특심으로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여러분의 친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친아버지 얼굴 보셨어요? 아니,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주님은 내 남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인데 남편의 얼굴도 모르고 혹시 그러면 남편의 목소리는 아십니까? 그래요. 우리 사랑의 교회는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가야 되죠?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예, 여러분, 내가 주의 이름을 남들에게 아무에게나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어느 형제? 11절이 이루어진 자들, 거룩하게 하시는 자 우리 주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들이 다 하나에서 누구? 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지라. 그러므로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고 불러주십니까? 형제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 때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만 우리가 늘 보셨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영접한 것만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 때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의지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한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때가 되어져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네가 영접했다 하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인본적인 생각으로 내가 영접하면 구원이고 내가 영접하지 아니하면 심판이고 멸망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이때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과 하나님께로 태어나지 못한 그 자들을 우리는 분별해 줘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의 요건이 이루어져야만이 주기도문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태복음 13장에서 길가밭도 아니며 가시밭도 아니며 돌밭도 아니며 결론을 좋은 밭으로 결론을 내셔야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9절 가십시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예, 이 천국 호로고스 말씀,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헬라어로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 시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람의 마음에 들어갔는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악한 자. 여러분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연결하시면 우리는 이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다 연결을 해보시면 악한 자는 새이며 사단 마귀가 사람의 마음 안에까지 들어가서 무엇을 빼가버립니까? 하나님의 천국 말씀 호로고스 이 씨를 빼간다.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길가밭, 돌밭 다 하나님이 합당치 않게 여기는 밭들입니다. 여러분 이 밭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결실까지 못 갔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서 여러분들은 보이셔야만 될 거예요.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밭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입니까? 결실까지 가야만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릴 때에는 몇 가지 밭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 길가밭. 그러면은 마음에 누구까지 허용을 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을 하였을 때에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금성을 들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요 너희와 저희를 나눈다 할 때에는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셔야 되어져요. 마태복음 16장 가십시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조금 빠르게 읽어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냥 가르치시니로 계속 갈 겁니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니. 예. 자, 다음 주에는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니 하고 읽으십시다. 예. 잘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 어느 날 갑자기 읽어보라 그러면 성경 잘 읽어요? 못 읽어요? 박민아 자매님 빨리 잘 읽었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빨리빨리 좀 읽어달라 그랬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가르치시니 이 단어는 헬라어로 데이크니오. 그냥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영상 띄워서 보여준 거예요. 어떤 사건을 우리 주님이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로마 군병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부분까지도 제자들에게 비로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자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 베드로가 그냥 예수를 붙들고 주님에게 이런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할 때에 여러분 베드로에게 좀 동정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얼마나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으면 주님 십자가로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얼마나 인간적이냐고요? 여러분 인간 타령하다가는 어디로 가기 쉬운 줄 보십시다. 23절 읽으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는 베드로이지만 우리 주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었지만 그는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었던 베드로였었으나 천국 열쇠까지 받았던 베드로였었으나 어디까지 추락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바로 그것이 사단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의 일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은요. 십자가로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미 찬송가를 몇십 년 동안 수없이 불렀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러분? 죽기까지 따르리 했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 가셨을 때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왜 다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네? 왜요? 이거잖아요. 24절 읽으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예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 제가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다 천국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제가 만나본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사랑의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한 명 아멘 했습니까? 자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만이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가셨을 때에 왜 12제자 모두가 도망가야만 되어졌었는가?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러면 또 겁이 나서 빨리 아멘하고 대답을 못해. 여러분 우리는요 구약이 아니고 새 언약이며 바울 서신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십자가를 지을 수 없을까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은 언제 목숨을 한번 버리셨습니까? 그래서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셨지요? 살아난 그 다음이 문제라서 그렇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으면 혈과 육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신령한 영적인 존재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신령한 여러분들이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날밤 새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기도해놔놓고 하나님이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냐고요? 여러분 같은 제목을 가지고 얼마 동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요 끝까지 기도해라. 그 다음에 소나무 뿌릴 때 뽑을 때까지 기도해라. 이거는 일반적인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성경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의 그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기도 그러면은 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뭡니까? 찬송도 한참 있어야 생각이 나. 에? 찬송도 한참 있어야 집에 가면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도 생각이 안 나. 그러나 기도는 해요 또.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시고 저것을 들어주시고. 그러나 마태복음 6장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염려함으로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마태복음 6장 30절 다시 가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믿음이 어느 정도로 적으냐 거의 없는 자들이에요. 자, 제자들인 경우에도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주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로 가면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거의 없는 자들아.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고민하는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안으로는 근심과 밖으로는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우리는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을 안 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가지고 하고 있어. 날마다 새벽마다 철야마다 수요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그렇게 주구장창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였더니 사람들이 충돌을 일으켜요. 이제 기도가 안 되어집니다.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가슴 팍 치면서 강대상 두드리든지
방바닥을 두들기면서 주여 하고 그렇게 속 시원하게 아내여야 속이 시원한데 그 기도를 못하게 했더니 이제 또 가슴이 답답하대.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에? 제발 그 기도는 하지 마세요. 염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남편 출세, 자식 출세, 기타 등등 3, 4대까지 기도를 하고 앉아 계셔.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졌는지 아닌지 그것도 잘 모르는 이 시급한 가운데 몇 대까지 기도를 하고 앉아 계셔? 다 맡기세요? 네. 찾아가 봐야지 맡기는지 안 맡기는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돼요. 오늘부터. 자, 어제는 하나님이 묻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만 하면 염려도 해결해 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누구를 본받지 말라.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보면은요,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이 기도하는 그거 본받지 말라. 그 다음에 중언부언하는 기도 본받지 말라. 예?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들은 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즐겨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말이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그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기록된 성경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공중에 나타나서 누구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나 저 이방인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 사람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께로 태어나지 못한 여기 보면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이 들풀과도 같은 그런 존재들하고 본받지 말라. 마태복음 13장에 길가밭, 가시밭, 돌밭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대열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실 것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걱정 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걱정이야? 지지리 모지리로 살고 있으면, 지지부진하로 살고 있으면 자녀의 그 지진부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근심이며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고 주일날 오셔서 찬양할 때에 거룩한 척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부터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시작해야만 되어질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내가 평안하다고. 천만에요. 그 사람 마음 안에다가 돌 하나만 던져봐요. 어떤 사건 하나만 주워보라고. 그러면은 평안합니까 그 사람이? 주님이 어디로 가셨는지도 몰라. 사실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자기에게 오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몸 밖에 있는 그 예수를 하늘 어디엔가 어디에 계시는지도 몰라. 그분을 향하여서 부르고 있는다고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일이면 아궁이에 들어가는 이 들풀도 좀 보시자고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가십시다. 1절부터 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갓난 아이들 같이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젖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무엇과 무엇이 흘러넘쳤습니까?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면 이제 양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진 양식을 알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몰라요. 내가 먹는 것이 신령한 것인지. 내가 주일이면 가셔서 여러분들 다 설교 말씀 들으시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로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있는 그 양식은 신령한 것이냔 말이에요. 이거부터 결론 내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말씀입니까? 육신을 기쁘게 하고 육신의 영달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 복음은 여러분 다른 복음입니다. 뭐 애누리 해줄 것 없어요. 어머 어디에는요 거기도 주님 찾고요. 얼마나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지 몰라요. 여러분 원래 사기꾼은 어때요? 더 극성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천하태평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근데 사기꾼들은 사기 안 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기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만 됩니다. 이 신령한 젖은 어디 안에서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다? 가나안 땅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갑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예. 자 1장으로 올라가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더 올라가세요.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몇 절입니까? 23절 예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여기 헬라어로 가세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 보십시다. 자, 로고스죠. 디아 로고스. 로고스를 통하여서. 그쵸? 그러면 로고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글로는 그냥 말씀이에요. 근데 한글로 가보세요. 썩지 아니할 씨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다른 뜻이 무엇이다? 씨라고 하는 거예요. 씨. 예?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자 여기 그대로 보십시다. 거듭난 거 아노땐 아나겟나오.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냐?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해요. 어떻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듭난 것입니까? 그전에는 술 먹고 뭐하고 감옥에 날마다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개가천선해서 교회도 출석하고
점잖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기에 온전하게 보이면 거듭난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이나 유익하게 하는 거듭남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아나겟나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지셨습니까? 그때에 무엇이 필요하다? 썩지 아니할 씨, 호, 로고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글로 갑시다 이제. 이 호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무엇이 뿌려지는 것이다? 썩지 아니할 씨, 호, 로고스 말씀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서 결실이 되어지면 그는 좋은 밭이에요. 자, 호, 로고스 말씀을 뿌렸습니다.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면 호 로고스 씨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좋은 밭이어야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자, 풀 봅시다. 들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이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예. 그러면은 썩어질 씨가 뭐냐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썩어질 씨로 계속해서 썩어질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로서 그 다음에 혈과 육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는데 마음의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으로 살아가고 계시면 그는 육체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육체예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지 않다 하는 사건은 그대로 육체로 계속 살아가면은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내일이면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이 아궁이 어디? 불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교회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사람과 육체로서 계속해서 육체를 지향하며 육체와 마음의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하는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상이 파괴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러분 여기 보면 꽃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세요. 큰 꽃이 아니라서 잘 안 보입니까? 자, 이 꽃이 시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쓰레기통을 가야 되죠.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 마음은 어디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본질이 뭐예요? 입술로는 예수를 불렀으나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육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육체의 결론이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쓰레기통은 뭐? 그렇죠? 불 속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갑니다. 들의 풀과 같은 자들이 누군지 보자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미 수차례 수만 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우리 주님의 부모고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며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부르니까 나도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나도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으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 썩지 아니할 시 호로고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저 교회 밖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보면 보세요. 저 세상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일단 교회에 나온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무엇이라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염려해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계속 이방인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까? 그럼 갈 데가 어디예요? 여기는 더 기가 막혀. 점입 가경이야.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은요 어쩌면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법에서 빨리 벗어나야만 되어집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셔야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이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이 그들의 것이 되어진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 가세요.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항상 성경에는 무리가 등장하고요. 제자들이 등장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무리에 속합니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속합니까?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성령대로 하셔야지요. 왜 큰 무리 속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또 몰라요. 말씀을 주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을 기다릴 거야.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그래서요. 팔복이 이미 제자들에게 넘기워졌습니다. 우리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팔복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팔복이 주어지고 나니까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하는지 내려갑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 자, 팔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이십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야만이 여러분을 보고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해 준단 말이야.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 이름 부르고 있으니까 그냥 나는 세상의 빛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넘기워져야만 되어집니다. 즉 말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1절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가면 열 처녀가 나와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 천국은 열 처녀와 같다. 천국은 5처녀입니까? 10처녀입니까? 그래서요, 이 10처녀가 다 지금 어디로 간다고 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간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 찬양을 부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을 때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어찌합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해 드렸어요. 가장 쉬운 방법. 무늬만 예수쟁이. 주일이면 성경 기고 교회는 가는데 속에 뭐가 없어? 기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본인이 기름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 내려가 봐요. 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자, 너희 기름을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꺼져가니. 그러면 자기도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름도 있고 빛을 비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야, 이 미련한 자들아, 등은 가졌으나 속에 기름이 없다고 하는 이 미련한 천국들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못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령입니다. 성령. 또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나 성령 받았다고 길이길이 날뛰니까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름이 있다고 하는 이 사건은 말씀이 육신되어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분이 주시는 꼴,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고 마십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 가세요. 그것이 있어야 기름이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의 살과 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살과 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먹고 계십니까? 그것이 다시 말하면 무엇이다? 기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름은 성령이라 했더니 오늘날 모든 세대가 다 성령 받았다 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을 때에 정확하게 성령을 정해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무엇으로 나타나요? 사탄도 푸뉴마 영으로 등장해요. 사탄의 영을 받아놓고도 성령 받았다고 길이길이 날뛰는 것은 여러분 제가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성령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6장 63절 갑니다. 6장 63절 읽으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네, 63절 헬라로 갑니다. 자, 토 푸뉴마 에스틴 토 조포이운. 살리는 것은 푸뉴마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르커스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서 육체는 풀과 같고 꽃의 영광은 떨어지고 시든다 할 때 그 육체가 사르커스예요. 육은 무익해요. 육체는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신령한 존재로 빨리 바뀌어야 돼요. 예수만 믿는 문의쟁이로 교회만 출입하는 자가 아니라 신령한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신령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공급이 되어져야 된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등과 함께 기름이 준비되는 것이란 말.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푸뉴마요 생명이라. 여러분, 푸뉴마가 들어가는 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푸뉴마를 만드는 것이라고. 그런데 성령만 받았다. 성령을 받았으면 말씀이 깨달아져야죠. 말씀이 속에 차고 넘쳐야죠. 근데 말씀은 하나도 없어. 그래놓고 성령만 받았대. 저는 그 성령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로부터 받은 성령이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주어진 성령은
여러분, 여러분을 신령한 자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우리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살아나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살아났습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하고 되겠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가서 복음으로 빛을 비추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에요. 성령만 받았다고 밤새도록 방언 기도만 떠들고 있으면 그게 성령이 행사가 되어지는 것이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빛을 비추는 사역을 하셔야 돼요. 나가서 뭘 해야 됩니까? 빛을 비춘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이 살아나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나와져야만 돼요. 여러분들이 팔복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마태복음 성경은요, 신약 상부 27권이에요. 27권 중에서 마태복음 이제 딱 시작이에요. 거기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마태복음 6장이에요. 여러분 6장도 못 넘어가서 이렇게 제가 애가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쵸? 간단하죠? 내 생각대로 여러분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디나이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다시 목숨을 얻을 것이라 한단 말. 여러분은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의 마지막의 결론은 목숨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 다시 얻으셨어요? 마지막 때까지 잘 지키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원드립니다.